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이전에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꼬.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명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소.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네.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하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어이 자의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도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며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윤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니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최후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을 받니.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김덕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자신도 그 세상 속에 함께 있었으며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렸으나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따라 불평하는 육신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불안한 가운데도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주님,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위협해서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경고만동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북한 땅 지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저희들이 신상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자녀사랑 호리클럽 1시간 기도운동을 통하여 자녀들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성경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이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주님 뜻대로 잘 인도받게 하시고 영적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을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gem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우리가 지금 지사도 기도하셨지만 자녀사랑 홀리클럽을 이제 우리 한 주간 하셨는데요. 아직 2주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지금 홀리클럽, 자녀사랑 홀리클럽을 하는 이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우리가 성도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그 이유를 아심으로 열심으로 2주 동안도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의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자녀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지난 시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들을 범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십계명에 있는 그것만 범하지 않는다고 그걸 범하는 것 죄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쉬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일하셨다면 벌써 내 개인의 인생에 벌써 대박 났고 나는 벌써 잘 풀렸고 그럴 건데 하나님이 아직도 기도할 때만 일하니까 내 인생에 아직도 막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그냥 매고 하나님이 그냥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가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네 푸는 그 내용에 따라서 내가 또 풀어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시는 일은 절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 여러분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것, 기도할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는 두려워할 일도 많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그냥 건지시면 좋겠는데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할 때에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내 인생에 환난이 있고 선후배 지간에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속에 환난이 있고 정말로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환난,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그게 다 그때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함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도 있죠.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지금 오늘날에 이상기후가 왜 생겼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대량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하고 과소비, 과생산에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환경이 이렇게 지구온난화 돼가지고 지금 엉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상기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따라합시다. 크고 엄밀한 일. 크고 엄밀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은 여러분 부족한 것이고 내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에 체험하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 기도.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백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보세요. 뭐가 일어나나?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주신 일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기타 등등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내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이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아들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아들은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은 놀랍게 획기적으로 변화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 그래.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아시죠?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격했는데 앞에서 선두에서 안 나가잖아요. 그럼 뒤에서 상부의 대장이 총사 죽여버려요. 말 안 듣는다고. 전쟁통에는 그게 통해요. 앞으로 나가. 진격했는데 이놈들 앞에서 겁을 먹고 주주주주 하면은 뒤에서 대장이 쏴 죽여버린다니까요. 명령 어겼다고. 여러분 명령은요. 권명과는 달라서 이 명령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뭐라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는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명령,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자꾸 시험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예?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의 이 갈등, 그러니까 마음에 막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의심, 우울,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엄난, 교만, 의기소침, 게으름, 나태, 중독, 집착, 이런 마음의 시험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런 마음의 시험들이 계속 들쭉날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뭐 여러분 오늘 지금 보니까 다 편안하게 보이고 멀쩡하게 보여도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부터 그래요. 계속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에 정말로 답답함이 있고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 통제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정확하시게 말씀하신 창조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모르시겠냐? 다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미움 컨트롤할 수 없고요. 그 음란한 거 컨트롤할 수 없고요. 그 중독 그거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조정할 수 없어요.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통제하고 조절하고 마음에 여러분 평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개인의 인생 속에도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아유 목사님, 그 드라마 보면 그래도 그 순간에는 좀 있고 좀 힐링이 되던데, 목사님 그런 걸 모르네. 목사님 맨날 드라마, 남자도 좀 드라마를 봐야 돼. 드라마 보면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모르는데. 아유 화나거나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에 아이고 술 한잔 하면 다 있고 풀리는 거
목사님 모르네. 물론 어느 정도 그것도 힐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송사에 드라마를 찍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술이 안 팔리는 게 알죠. 계속 술은 잘 팔려. 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다음 보니까 만족을 주시며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만족 내지는 기쁨 내지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술이 주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본다고, 영화 한 편 본다고, 어디 뭐 좋은데 여행 간다고 해서 그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만족도 얻고 기쁨도 얻고 그 시험되는 마음을 통제받도록 해야지, 그 세상적 치유나 스트레스 해소나 세상적 해결, 여행 간다고 무슨 요가 한다고 여러분 뭐 헬스 한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힐링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산병원의 어느 노인 그 담당하는 그 의사가 뭐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도 몰랐는데,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면 반대급부로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온다는 겁니다. 뭐가 온다고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한잔 할 때는 좋은데 술이 탁 깨어나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다고요. 여행을 했는데 몇 번 며칠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 노인학과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쾌락을 누리는 만큼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그것이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 세상 쾌락, 세상 기쁨은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로 해소받고,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그걸 여러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이제 가서 금방 얘기한 건데요, 따라합시다. 충만한 기쁨. 우리가 기쁨은요, 금방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 기쁨은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고요, 그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의학적으로 발견돼 버렸어. 제가 그걸 딱 보고, 이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주 메모를 해놨어요. 예.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쁨은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온전한 기쁨이에요. 그거는 스트레스가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대급부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심령에 기쁨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여 기쁨을 얻어야 되냐면은, 금방도 얘기했지만은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뭐를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 뭘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그거는 뭐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복, 세상 기쁨은 뭐냐? 근심도 온다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아산병원의 그 내과의사 노인 쪽으로 전문의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만큼 기쁨을 누리는 만큼 반대급부로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요거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지만 인간 세상에서 오는 복과 기쁨은 뭐도 온다? 근심도 온다는 겁니다. 근심도 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근심 겸하여 주지 않고 그냥 부하게만 하고 온전한 기쁨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제가 저번에 그랬죠. 부자병이 있다가 이제 부자병. 그 부자병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이 많대요, 없대요? 이 부자들은요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어느 집사님 집에는요 대문도 안 잠그고 다녀요. 출퇴근하더라고요. 대문도 안 잠굽니다. 근데 여러분 강남에 가보십시오. 2중 3중으로 철동같이 보안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가봤구나. 강남에 한 가보십시오. 그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부자들은 도둑놈이 들어올까 봐 의심이 있는 거죠.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한 집안들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유산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 총수의 그 재벌의 그 자녀들 보십시오. 형제 우애하는 집안 몇이나 되겠어요? 좀 다른 결은 다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손자 전우원 씨 완전히 자기 집안 다 폭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집안들이 돈 많은 집안들이 화목한 집안이 별로 없어. 예? 뭘 얘기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는 단편적인 것이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라 하나님은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근심과 더블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가 진단해 봅니다. 왜 내가 요즘 마음이 우울하냐? 왜 좀 마음에 자꾸 불평이 생기고 왜 내 마음이 기쁨이 없냐? 이유가 뭐겠냐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가짜 기쁨. 아이 목사님 나는 기도 안 해도 기쁜데요. 근데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남편이 잘 나가거든. 사업이 잘 되거든. 아들이 잘 나간다고요. 그런 걸로 기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거는 그 아들이 그 남편이 그 사업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쏟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너 기쁜데 난 기도해도 즐거운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은 지금 가짜 기쁨에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기쁨 참 기쁨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진단하셔서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기쁜데 그건 가짜 기쁨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 기쁨 버리시고 남편 믿고 뭐 사업 잘 됐기 때문에 그 기쁨 그거는 여러분 가짜 기쁨이에요. 그건 오래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할 7대 이유 중에 7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을 얻게 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기도가. 따라합시다. 무엇을 얻게 되는 유일한 통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른 말하면 너희가 얻으려면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사 얻다라는 말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얻다, 받다, 뭐를 얻는다, 얻다, 뭐를 받는다, 받다, 얻다, 받다. 지금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다, 받는다 이 단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모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엄마가 밉다고 안 주면 아이는 굶어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는 뭘 얻어야 돼요? 엄마 젖을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줘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뭐 용돈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상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리 여사님들은 남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생활비 받아야 되잖아요.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아이 더러워 내가 벌지. 그래도 내가 버는 겁니다. 내가 직장 가서 내가 또 얻어야 돼요. 그 사장님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뭡니까? 부부지간에는요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남편들도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부인들도 받고 서로가 사랑을 받는 겁니다.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부부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북한은 원래는 그거죠. 공산주의.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생산한 것을 분배받는다. 이게 공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북한이 어떻습니까? 이 공산, 공평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쏘고 막 핵무기 개발하다 보니까 경제 제재가 들어가니까 주민들은 이 정부가 배급을 못 해주잖아요. 배급을 못 해준다고요. 그래서 장마당이 생겼고 지금은 이 북한은 주구장창 군사력만 강조하니까 군인들은 어느 정도 배급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이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은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만 그런데 금방 이 북한의 이 배급 제도를 제가 언급했는데 이 인간의 이 얻음과 받음은 문제가 많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배급하겠다 했는데 지금 북한이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공사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배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이런 이 세상적 얻음과 받음에는 문제가 많고 한계가 있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얻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얻음이나 받음은 한계가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로만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적 얻음은 받으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잖아요. 인간의 심리는 그렇거든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받으면 언젠가 내가 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받기 싫은 거죠.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다 토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고 받아야 그 얻음과 받음은 아무런 탈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리고 기도해서 얻어야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기도해서 얻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얻으면 그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수완이 좋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 행위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기도 행위가 되느냐는 거죠. 아, 목사님, 저는 뭐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기도한다지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순간순간 잠깐 주여 그러겠지만 24시간 그렇게 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럽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의 기도는 뭐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행위는 뭐냐?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뭐와 뭐를 구분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분했다는 말이 예수님의 기도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것도 새벽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새벽에 장소를 구분하여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는 기도는 그거는 그냥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행위는 뭐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갔다 거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거 속지 마십시오. 너 내 마음에 늘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기도한지 얼마나 그거는 기도의 고수들이 하는 겁니다. 평생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자동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주여지고 그게 되지만, 생전의 기도 생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아유 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7대 이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순종만 남았어요. 그러면 뭐가 기도냐? 아이고 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새벽기도 뭐 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피곤하고 바쁘고 저도 힘든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뭐냐? 시간과 장소를 구분한 게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5시마다 매일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홀리클럽, 성전기도 그거 왜 합니까? 집에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시간과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이기 때문에 성전기도 하라는 겁니다. 장소를 구분해서 교회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제가 오전이든 1시간 여러분 구분해서
기도해야만이 그게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기도하셔서 이 7가지 이런 놀란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 이해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기도하셔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범죄하지 마시고 명령이니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사랑 홀리클럽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부터 이번 주까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7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쁨을 얻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모든 얻음과 받음의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사오니,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밝히 알므로 우리 삶 속에서 기도에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되고 아버지 범죄치 않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니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소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니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거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물질을 표현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드립니다.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둔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믿음 가지고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집안의 그 가정에 그 인생 가운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아버지 풍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에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아버지 수술 이후에 또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또 항암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지내고 있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완치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여 아버지 몸든 게 더 능력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치유와 회복과 완치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사업을 합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경제활동을 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들 가게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른만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금 그 사업장이 가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합니다. 자녀사랑 홀리클럽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체험을 주시고 아버지 기적과 환상과 방언의 은사와 놀라운 아버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저들이 체험이 있으므로 그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늘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2주차 자녀사랑 홀리클럽 이 성전기도에 꼭 승리하게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강구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11차 홀리클럽 지금 2주차 이제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4주차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페스 이 책은요 어느 교회는 이거를 또 필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요 뭐 보통 이런 신앙서적에 100권이 그냥 축약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굉장히 주제별로 굉장히 여러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필사한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여러분 한번 정독을 하시고 성경 다음으로 팔리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홀리클럽 하시는 분들은 4주차 이걸 책을 봐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 한 거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한 번 본다고 안 봅니까? 반복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책은 반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페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있는 분이 계실 거고 없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번에 꼭 신청하십시오. 교회에서는 거의 뭐 60% 70% 할인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리클럽 하시는 분들 4주차 이 책을 읽어야 되니까 전사님들이나 저희한테 문자로라도 여러분 신청하시면 책 주문대로 그렇게 주문해서 4주차에는 같이 우리 이 책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양로에 목사 장로 부부 수련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하고 우리 김대구 장로님 가정 가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986 교회 승합차가 굉장히 좀
굉장히 사고란다 이게 많이 그게 돼가지고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성축하니 생명나의 주 성님이 나의 힘내고 내 모든 것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에 이르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 알고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순종하는 우리 신산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